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그때 조마조마한 시간이 있습니다. 조마조마한. 다 잊어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조마조마하냐면, 담임 선생님한테 성적표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적표 받을 때 조마조마해서 성적표 주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갖고, 어떤 학생은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몰래 그렇죠? 자,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 있으신 분들, 도장을 탁 찍고 탁 갖다 줬어요. 옛날에는요, 성적이 좋은 사람을 수우미양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수수수수수수수 그러면 이야, 그냥 죄다 수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뭐야, 너 수 몇 개 나왔니? 아, 나는 수 몇 개인데 우가 글쎄 2개 나왔어. 그러는 학생 무리들이 있으면 또 반대표에서는 수우미양가, 양양양양양가, 양가. 아, 옛날에 성적표 받아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 성적표가 안 좋으면 내년에 또 열심히 해서 양가해서 뭐 수, 이렇게 받아야지. 우리에겐 또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때는,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다. 마지막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치 담임 선생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적표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적표를 내미는 날이 있는데, 그 성적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각자 믿음 생활에 대한 결과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과에 따라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2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데려간다, 버려둔다,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떠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오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에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데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반대로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악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종은 밖에 내어 쫓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내어 쫓긴다라고 하는 것이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의미. 근데 오늘 보니까 40절에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2 여자가 집안에서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 2 사람, 앞에는 2 남자고 뒤에는 2 여자죠. 이 2 사람은요, 어쩌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좁게 생각하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에 주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적표를 주실 거예요. 마지막 성적표예요. 그 마지막 성적표를 받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데려가시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접케 하신다.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은 주께서 데려가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나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스스로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성적표가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성적표대로, 쉽게 하면 우리의 행위대로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슬렁슬렁 넘어가는 것 같지만 2024년도에 대충 살았고 2025년도에도 대충 살아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우리의 행위대로 주께서 데려감을 당하든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전에 그 재림의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확신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나 오시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성적표는 비참하게 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입니다. 4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는 성도의 온전한 자세는 날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있다고 하면 다시 일어나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지 날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 또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고 하면 영광의 구름과 함께 주님의 하늘의 공중에 임하실 때 여러분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없으신데 자신 없으면 뭐 해야 되죠? 준비해야 해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만약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 뭐 하라고요? 열심히 노시라고 시간 준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시간 주신 거예요. 아멘. 시간을 이상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준비하는 시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시점하고 영생은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은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어쩌면 점 하나. 그러면 무슨 교훈을 받았냐면 고등학교 때 70이요 강건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무엇을 준비해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영생 멸망으로 들어가든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 로마서 13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는, 죄 짓는 일을 끊어버리는, 불순종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우리의 옛날의 모든 악한 습관들은 끊어버리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행위인데 날마다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오늘 마태복음 45절부터 24장 4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5절,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각자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이에요. 예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은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만약에 그 십자가를 내가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과 주께서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사명은 받았는데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날마다 편안한 삶만 쫓고 그리고 안전한 것만 구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은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재림의 주님 언제 오시나? 늦게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 생각하지도 않아. 더디 오리라 하여 49절에 보니까 동료들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쉽게 이야기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마지막 성적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깜깜한데 너희는 빛이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깜깜한 세상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회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을 주시고 권사님들의 직분을 주셔서 그 사명을 주시고 집사님들에게 각자 그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이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사명과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이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고 이 세상에서 기쁜 그러나 또 좋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수 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면 고난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길가에 버려진 십자가가 문득 생각이 나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 큰 교회 권사님으로 계신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악기를 통해서 챔버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되시는 분은 중소기업의 CEO로 열심히 비즈니스를 잘해서 믿음의 가정, 남편은 집사님으로 아내는 권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아내 되시는 권사님에게 여보, 나 이제 신학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신학 공부하면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왜 사역자로 가려고 그러냐고 말렸대.
왜 목회자, 여기 한국에 목회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또 당신도 왜 목회자를 하려고 그러냐고 말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길가에 많은 십자가가 길가에 버려진 그 모습을 보여주셨더니 제가 알기로는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너희가 버린 십자가다. 어떤 십자가는 출발하기도 전에 버려진 십자가가 있고 저 끝에 예수님의 그 골고다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십자가는 시작하자마자 출발하자마자 팽개쳐버린 십자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 조그매, 나한테 안 맞아, 무관심하게 버려진 십자가가 있고 어떤 십자가는 이거는 나한테 너무 크다고 버려진 십자가가 있고 어떤 십자가는요 한두 발짝만 더 가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 그 십자가 다 가는데 그 바로 전에 버려진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 길에 수많은 십자가가 버려졌대요.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어떤 사명, 책임이 있는데 그것 사명인지도 모르고 책임인지도 모르고 팽개쳐버린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요, 그것을 본 다음에 내 남편의 십자가가 저 사명이 저거구나. 그리고 나는 남편이 저렇게 할 때 나는 이런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 신학을 허락을 하고 조금 있다가 그분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오래전에 중국 단기 선교사로 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중국 저 내륙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로 순교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중국 땅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누군가의 피를 이 땅 가운데 또 흘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순교자의 피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셨던 그 집사님을 데려가셨구나. 그 집사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다가 주님을 데려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감당해요. 작은 일, 그러나 나에게 맡겨준 그 일, 사람 때문에 아니면 힘들다고 아니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내팽개친다고 하면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에 버려진 또 하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 버려질지도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차저차해서 집사 직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서리 집사는 1년 동안 감당해야 되니까 올 연말까지라도 꼭 이 일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게 됐어요. 왜? 중간에 포기하면 또 하나의 십자가가 버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종 성적표를 받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를 주님은 데려가시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버려둠을 당하고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아이고 내가 이럴 걸, 더 잘할 걸,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더 열심으로 섬길 걸, 내가 교회에 더 충성할 걸,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걸.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소리가 없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 그래서 충성되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각자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